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척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에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말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붉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난파선 속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나 그의 삶이요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고난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이 배 안에서도요 여러 부류의 무리가 이렇게 갈리게 돼요. 똑같이 그 배 한 배 안에서도요 이 풍랑이라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고난 가운데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망치는 선원들이에요. 바울의 예언대로요, 하나님의 약속, 어젯밤에 우리가 생명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가운데에 날이 새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암초인지 육지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선원들이요 이 뱃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짐작했다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운 것을. 그래서요 이 선원들은요 닻을 내리는 것 척하면서요 거룻배 즉 상륙용 그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큰 배는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리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예요. 끝까지 배에 남아서 그 모든 일들을 뒤처리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 것처럼 정말로 배의 선장과 선주들은요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 윤리예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풍랑으로 헤맨 지 한 2주가 지나자 그러니까 2주 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거죠.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우는 것을 짐작하고요. 이것을 알아챈 선원들이요. 자기들이 먼저 살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선원들의 그러한 짐작, 그 계획을요. 간파하고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인들은요. 그 구명보트의 배를요. 줄을 끊어서 그 배를 그냥 떠나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의 시도를 무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냥 당황하고 그냥 두려워서요 그 사건 사고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를 만나니까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위급한 상황에서요 내 목숨만 부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황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여유 있게 차분하게 그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몸에 배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배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배만 상할 뿐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경험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은요 다 알아요. 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육지가 가까워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깨우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우리의 생명은 조금 더 상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깨우쳐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민낯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몸에 배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냐? 감사하는 바울이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은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바울은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음식을 먹으라고.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음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 받아들이고서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넋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요, 떡을 함께 먹으니까요, 276명,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요, 안심하고 먹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식음을 전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배 위에 사람들의 마음이요, 안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 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잠시 생명을 연장해주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 음식 앞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으로, 자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죄악된 민낯이. 바울이 어떤 경험했어요?
빌립보 감옥 기억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여종 쫓아내서 그 여종 살려줬는데 억울하게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원망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본인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고난 올 테면 와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바울로 인해서요, 위로를 받고요, 바울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그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죄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먼저 있던 죄수들이 저 사람 왜 들어왔대? 뭐 얘기가 들어보니까 귀신 여종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 맞고 들어왔대. 참 억울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데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변의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저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뭘 믿길래, 뭐가 있길래, 어떤 빽이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의문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막 비난하다가 의문을 갖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어져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우리 것까지도 다 풀린 거예요. 죄수들 것까지. 야, 뭔가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바울이요. 배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떡을 떼면서 했더니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응이 똑같을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저 사람 말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야지 될 텐데 우리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여유가 있고요.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던 그 주변의 반응이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뭐하세요? 역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풍랑 가운데서요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요 한 사람의 마음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또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우기 시작하니까요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 죄수들을 죽이자. 여기서 헤엄쳐서 지금 이제 배가 난파되니까 헤엄쳐서 도망가다 보면 저 죄수들이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모면하지 못하고 배가 풍랑에 난파가 되어서 죄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저 바울은
보호해야지 되는구나. 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로마로 데리고 가야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로마까지 호송하려고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백부장이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겨울을 나기에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야지 된다라고 그 말했을 때 이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고 그냥 강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들은 어떻게 해요? 배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백부장은,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그의 말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선원들은 더 그 고난 가운데 더 악랄하게 악해지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그런 본성이 다 민낯이 다 드러나는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바울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백부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고난을 만나느냐, 고난의 형태, 고난이 뭐 강하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니까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이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권능의 손, 하나님께서 배에 노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거는요, 몸에 배어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어떤 위기가 와도요,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오늘 뱃사공들과 같이 또 군인들과 같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망아 쏠 테면 쏴봐, 그거예요. 쏠 테면 쏴봐. 나는 하나님이 계셔. 믿음의 방패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평강 주시고자 우리의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절망하고 나락되어지며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그렇게 우리를 질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한 모습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몸에 배어 있기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